철로역정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오늘 38번째 시간인데 제가 예상키로는 40번째 때가 마지막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낭떠러지와 같은 죽음의 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저 멀리 보이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 죽음의 강을 지나가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다른 순례자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저 성문에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한결같이 순례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물론 다른 길도 있지만 그곳은 엘리야나 에녹과 같이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로 허락받았지 누구도 그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죽음의 강을 우리 모두는 통과해야 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다른 길을 찾고자 두리번거렸지만 그들의 말처럼 다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지 않고자 여러 불로초들을 많이 먹었지만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는데 연세가 92세 되신 어르신입니다. 무척이나 건강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헬스장을 다니시더라고요. 92세이신데 헬스장에 가면서 1시간 동안 운동하고 집에서 헬스장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왕복 한 40분 거리를 매일 걸어 다니면서 헬스장을 다니시는 92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더 근육질이시더라고요.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뭘 드세요라고 여쭤보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바로는 아침에 홍삼 홍삼 진액 한 티스푼을 먹고 일단 당근 반쪽과 계란과 또 야채 위주로 드시더라고요. 점심 때는 보통 사람들처럼 잘 드시고 저녁에는 밥 공기 반 공기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적당하게 드시고 일찍 주무시고 일단 건강하게 운동하시니까 저렇게 90세인데 90세가 넘었는데 헬스장을 다닐 수 있는 건강함을 얻고 장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이 참 많이들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오래 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모두가 다 거쳐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강이 그러합니다. 이 강을 거쳐가야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죽음의 강이 건너가야 될 때가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연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강을 반드시 걷고 또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강은 또한 단순히 사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고통과 시험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반드시 겪어야 할 고통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나중에 3차에 걸쳐서 잡혀가면서 큰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아? 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할 수 있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아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우리가 도대체 언제쯤이면 돌아갈 수 있을까?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언제쯤이면 저 예루살렘 성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을까? 큰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소유니까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죽음의 강과 같은 최악의 물결이 고통이 쓰나미처럼 나를 뒤엎어 오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이 풍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과 의심이 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 두려움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특효약이 있어요. 바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생겨서, 내가 키가 커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나를 그런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주어가 뭘로 되어 있어요? 나로 되어 있다. 하나님 스스로가 외치고 계신 본문이죠. 내가 너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침몰하지 못하도록 타지 못하도록 사르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네가 키가 크기 때문에, 네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례길을 걸을 때에도,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능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섬겨져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 사랑을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슴 깊이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좋아할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좋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럴 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조건을 내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기준에 다다른 자는 결코 없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었죠. 오늘 본문에 표현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그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하면 홍해가 생각나요. 물 하면 요단강이 생각나고, 불 하면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이 생각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과연 홍해를 지나갈 수 있을까? 뒤에서는 바로와 또한 그 병거와 또한 그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이 홍해를 지나갈 수 있을까? 나아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요단강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민족과 싸울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 넘치는 이 요단강에 우리 모두가 수장되는 건 아닐까? 홍해를 보고 요단강을 보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원망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여호수아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지시했을 때,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넘치는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어요. 거긴 조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욕망에서 혹은 용감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해서 그들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자녀 삼기로 작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그들이 침몰하지 않고 또한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매배 시간마다 눈물이 계속 나와서 주체하지 못해서 참 민망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분이 너무나 보기가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서 차고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대입 수험생 중에서 청소년증 그 이야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년증이 없으므로 밤늦게 그 동사무소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받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비스무리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집안은 아니었지만 다른 집안이었는데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봐야만 하는 고등학교였다고 합니다. 또 그 고등학교가 이제 부산에 있어서 이제 시험과 또 면접일이 다가오므로 그날 전날 밤에 부산에 내려간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밤에 자기 전에 엄마 신분증을 놔두고 왔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학생증을 집에다 놔두고, 집이 어디입니까? 고양시 여기인데 부산에 가서 신분증을 놔두고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7시에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시험 보고 면접 봐야 되는데, 첫날 밤 한 9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9시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이미 시험을 포기했어. 이번 시험은 못 보겠구나.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아직 시간이 있다, 바로 짐을 싸서 시동을 켜고 집사님 부부가 출발을 한 거죠. 고양시로 다시. 밤새 운전해서 와서 신분증을 낚아채자마자 유턴해갖고 바로 또 부산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날 아침 언제 도착했을까요? 지금 기억하기로는 시험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에 감사하게도 그 러시아워를 피해서 도착해서 신분증을 주고 그 아이가 한두 시간 후에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가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고백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장에 앞에서 학생증을 놔두었다 하면 이미 끝났을 텐데, 혹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중에 확인했다면 끝났을 텐데, 감사하게도 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빡빡하긴 했지만 있어서 갔다 올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한 것이라고. 그 아이한테도 이야기하면서, 야, 이건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 학교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한 것이다.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감사히 여기면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구원의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이후에 1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고백하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물속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그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는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턱까지 차오를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요나 1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뭐를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이죠. 요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사명을 피하고 도망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택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어 주셔서 삼키게 하셔서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지내고 다시금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요나는 그 길로 아수르 이방나라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가 예상했던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왕도 회개하고 모든 그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맛보게 된 것이죠. 바울도 바닷가에서 수장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로 잡혀가는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갈 때에 큰 광풍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유라굴로 광풍이었죠. 큰 광풍을 만나면서 구원의 여망마저 모두가 다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은 그날 밤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만 그 사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임을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에게 276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증언은 배에 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서신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누리는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 안에 많이 있습니까?
나만 알지 마시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가 막힌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쏙 빼고 나 자신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하신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25일, 우리 12월 25일을 디데이로 삼아서 이제 참사랑 축제가 조금씩 준비가 되고 있고 다음 주면 우리 1차 태신자 작전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가족 전도, 가족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믿었다가도 신앙의 길을 벗어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디데로 삼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데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증인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까지. 은퇴했다고 혹은 나에게 연약함 질병이 있다고 혹은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이 사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25년 동안 가정교회 사역으로 참 많은 열매들을 맛보았는데 그 축복을 나누는 현장이 이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나눠주고 또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께 그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화, 수, 금은 흩어진 화평교회에서 목요일은 우리 화평교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참관하는 총 가정교회가 28개 정도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가 이번에 12개 가정교회가 오픈이 되어서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타교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참관을 여는 가정교회들은 온 힘으로 감당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화평 가족이라면 이분들을 지지해 주고 독려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러한 소그룹이 계속해서 탄생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다음 주는 우리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12명의 선교사님들 또 인도네시아 현지의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3명이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함께 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에 드리는 예물은 이분들을 좀 지원하고 또한 제주 CMTI라는 선교센터 우리 중국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파송한 박유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센터장으로 계시는 곳인데 중국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수시로 오고 있어요. 다시 코로나 이후에 이번 주도 오게 되어서 내일 제가 잠깐 하루 동안 가서 개강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한 세미나도 진행이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승합차 차량이 예전에 있었는데 너무나 오래되어서 폐차했습니다. 다시 이제 이거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좀 감당하고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승합차 구입을 위해서 다음 주 또 드리는 헌금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온 힘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참 감사했던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동체가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잠시 임시 숙소와 차량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임시 숙소는 마련이 되었었는데 차량이 너무나 노후화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승용차 한 대를 좀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의 소망을 들으신 한 집사님 부부께서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 자리에서 승용차 한 대를 이렇게 헌물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3년 동안 매월 할부를 내시면서 다 감당하시고 이제 다 끝났어요.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승용차 거의 새 차처럼 잘 관리되고 있고, 많은 선교사님, 지금도 그 차가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하면서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또 선교에 대한 보고도 하시고, 또한 협력교회들을 세워가는데 힘을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집사님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저에 대한 목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계산기를 두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필요하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면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어 주심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선교지에서의 제가 누렸던 축복이었는데 목회 현장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가 놀랍고 귀하게 여겨진다면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물을 지나갈 때도, 불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결코 나몰라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철로역정 마지막 단계에 작은 다리가 나옵니다. 이 빛이 바로 죽음의 강인 것이죠. 다른 길이 없고 이 죽음의 강에 들어가야만 저 멀리 보이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도 이 죽음의 강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물결이 그들을 휩싸이게 되고 크리스찬은 큰 두려움으로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때 소망은 다시금 깨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소리칩니다. 이 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된다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제야 크리스찬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깨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자 강의 그 깊은 수심이 점점 줄어들고 얕아지게 됩니다. 결국 이 둘은 죽음의 강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혹은 지금 그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현실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꼭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그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죠. 나아가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증인된 삶을 살라고, 사명을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던 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놀라지 마, 내 손 잡아줄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할렐루야. 날마다 죽음의 강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마다 두려워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선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더욱더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가정계 지도자 세미나, 선교주일, 참사랑 축제까지 주께서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화평의 온 성도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놀랍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하고 갈급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이라는 고통 가운데 병마와 싸우며 신음하며 아픔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영적인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죽음의 강 건너편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